오늘은 죽어도 남는 것에 집중하라, 죽어도 남는 것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사자가 되리라. 성령 받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이 벌어져요. 딱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쭉 보고 있으려니까 천사가 와서 툭툭 치죠. 거기 왜 보니?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정해져 있었어요. 1100m 정도? 뭐 약간 그 짧은 거리예요. 그 정도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에 가깝다 이런 뜻이고,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여기 보니까 13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 자기 혼자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한 명이 비니까 제자를 뽑는 장면, 그게 이제 오늘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뭐냐면, 사명자는 남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열심히 뛰는 자, 뭔가 일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명자는 뭐냐면 이게 명자가 명령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있고, 그 명령을 하신 분에 의해서 그 사명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사명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를 보고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자들 보니까 9절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명자의 그 기본 생각, 그 사고 방식이 보여지는 거죠. 뭐냐? 사명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해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오시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냐 이 질문은 모호하죠. 지금 구름이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들어설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라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탐구하고 그것에 궁금해하는 거, 이것은 사실 모호하지만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는 이건 확실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향해, 그리고 명령하신 자를 향해 그 명령을 체크하러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확실하지만 어디로 가셨을까? 제자들이 지금 하늘 쳐다보듯이 보는 것은 이건 참 불분명하죠. 그래서 사명자는 뭐냐?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야.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남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남는 것에 집중해요. 남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얘기를 천사가 해주자마자 바로 뭐에 집중합니까? 뭐에 뛰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기도. 왜? 그들에게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성도는요 죽고 나서 기도 남습니다. 기도. 성도는 죽고 나서 기도로 심은 모든 것들이 남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심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남는 거고, 기도로 심은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남는 거라고. 죽고 나서 건물이 남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죠. 성도가 죽었는데 건물밖에 없어. 성도가 죽었는데 재산밖에 없어. 이건 주님이 더 많은 거고, 성도는 죽었을 때 기도가 남는 존재가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주님 어디로 가셨나. 지금 주님이 구름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가 탁 일깨워주죠.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는 의식이 딱 들어오자마자 곧장 뛰어가서 평생 남을 거를 향해 매진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여드릴 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믿음과 기도밖에 남는 게 없다고. 우리의 소유요? 소유는 뭐 보여드릴 게 전혀 없어요. 가서 뭘 갖고 갈 건데. 그죠?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거는 내가 기도했던 거,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붙잡았던 믿음, 이거 보는 거라고. 이거. 그 제자들 보면 이 뒤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 28장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남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남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남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라져도 남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사명자의 본연의 다사인데, 그 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야. 이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이건 모호하다니까요. 그거는 신학의 영역이에요. 어디 가셨을까? 신학, 그죠? 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겠지,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근데 다시 오신데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때부터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는 정신이 안 들어요. 뭐 성경은 탐구의 대상, 뭐 재밌어요 목사님 이 부분, 목사님 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그냥 소위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오신데에 꽂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엉뚱한 짓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지 않는다. 언젠가 오시겠지. 오시는 건 내 영역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안 남는 것들에도 집중할 수 있는 쓸데없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 오는 주님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고,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그가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그가 나에게 뭔가 점검하실 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을 다시 볼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자세를 고추 서게 돼요. 그냥 다시 주님을 본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어영부영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질문 많은 사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주님을 거의 연구 대상처럼 갖다 놓고, 이거는 주님 앞에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다시 오신 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물론 그 질문 좋은데 그 질문이 시작이 어떻게 됐든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신앙으로 신앙화되지 않는 이상, 신학도 아니죠. 약간 개똥 철학 같은, 자기가 뭐 궁금한 것만 계속 물으면서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 정말 제 시간 버리는 거고 여러분 시간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성경의 궁금함으로 나오는 질문도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삶이 뛰기 시작해요. 다시 오신대. 일단 시간 없어요. 다시 오셔서 뭐 하겠어요? 나한테 시키신 거 체크하시겠죠? 그죠? 다시 오신데 체크하신데, 이게 종말론적 사상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명자가 뛰기 시작한다고. 시간이 없어. 그죠? 시간이 없고 다시 오신데 보신다 이거죠. 그럼 굳이 말하자면 정말 미니멈 무서워서라도 뛰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리고 정말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은, 힘든 사람은,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위로와 사랑과 진짜 다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그때 눈물 흘린다고. 진짜 예쁜 눈물이죠. 하나님 기다리는 눈물. 이거 닦아주시겠지. 막 그때 힘이 넘친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 어디 가셨을까? 여기에 그냥 구름 쳐다보는 제자와 같이 서 있는, 여기에 정지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했을 때 교회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다시 오실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인가? 그 리스트에 필터를 딱 던졌을 때 걸리는 게 있죠. 이거는 보여드릴 만한 게 아니야. 그럼 하지 말아야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게 다시 오실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멍 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붕 뜬 추상화된 신앙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툭툭 치면서 다시 오신데 구체화되는 거죠. 긴급해지는 거죠. 그 순간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라고. 기도가 남으니까 제자들이 그 본능적으로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간 거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쯤 어디에 숨어 계실까 이게 아니라 질문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지금도 정신 번쩍 드는 사람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거기에 그 다시 오시는 주님께 둘러싸인 사람, 이 사람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항상입니다. 남지 않을 것만한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항상 이 세상 떠나면 없을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래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악랄하게 끊임없이 질척대는 게 뭐예요? 믿음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지 않을 만한 거,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야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명자로서 서 있는데 사명자는 남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 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아, 시간이 없구나, 주님 오셔서 물으시겠구나, 교회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보여드릴 만한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마주했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했을 때 주님 이거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인가 체크하고 서 있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명자는 어떤 자세냐? 생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그물질했죠. 헛그물질했죠. 막 바닷가 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다 죽으셨구나. 그때 나타나셔서 조반을 드십니다. 같이 먹죠. 그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양을 부탁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양을 명령을 해요. 잘 먹여라. 양 먹여라 그거예요. 근데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의식이 가득 찬 사람은 양을 다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게 너한테 맡긴 생명 잘 지켰니? 너한테 맡긴 생명의 사역 잘하고 있니? 그거 물으실 걸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자연스럽게 생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환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마띠아를 세우죠. 이 한 명 결혼된 제자를 세우러 뛰어가는 것도 이거 뭐예요? 이게 어디로 가셨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야, 그가 다시 오셔서 생명에 집중했는지, 양을 제대로 우리한테 맡긴 양을 제대로 케어를 했는지, 길렀는지, 생명의 사역을 했는지를 체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지런히 뛰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 그래서 부지런히 뛴 건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 해서 나오는, 생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뒤쪽에 12절부터 26절까지 더불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함께 뛸 사람이 필요해. 어떤 것을 위해서? 생명에 집중함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는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양에 집중하고 내게 맡기신 영혼에 집중하는 거, 그 사명자가 나오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까 등장한 천사 나오죠. 흰옷 입은 두 사람, 1장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락방까지 따라왔나요? 천사가? 안 따라왔죠. 제자들로만 구성돼서 기도하고 생명을 건지는 사역 가운데 나갔단 말이에요. 뭘 의미해요? 천사는 복음 증거 못한다 그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맡겨주신 유일한 사역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생명 건지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대요. 천사들도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고. 기껏 천사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사람을 인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입술 통해 증거하는 자리에 인도하는 정도는 해요. 그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나오죠. 예를 들면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빌립 집사님 남쪽 사막에 막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런 거 전달하는 거, 메신저, 이런 건 하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뭐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특권. 근데 우리는 그게 특권인지 모르죠.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어떤 것이? 생명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인간만이.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죠. 그래서 사명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의식 앞에 딱 섰을 때 생명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이것이 번져집니다. 이것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자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떠올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양을 부탁했구나.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그럼 사명자는 어떤 의식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주님은 어디로 숨으셨을까 연구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라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구나, 신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남는 거에만 집중할 거야. 여러분 남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비교식으로 살지 말아요. 비교가 뭐예요? 전부 다 비교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남지 않을 것들 갖다 놓고 비교하느라 하루를 보낸다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죠. 정신 차려라, 하늘 바라보지 마 하는 순간 뛰어가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만이 남는다고요. 기도, 남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남는 거 믿음밖에 없다고. 남는 거 생명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명자 되시고, 비교식 다 뛰어넘어서 기도만이 남는다. 기도로 살린 사람들만이 남는다. 기도로 살린 성도만 남는다. 기도로 살린 자녀만 남는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고, 기도하는 리더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에 집중하는 사명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구름에 둘러싸인 주님을 바라보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무슨 명령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갈릴리 사람들아 돌아가라. 갈릴리 붙잡으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사는 곳 갈릴리잖아. 빨리 글로 가서 복음 증거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서 구름에 둘러싸인 주님을 더듬거리는 이것을 할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남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나에게 맡기신 생명에 집중해서 양떼에 집중하여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이끌고 나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루는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보여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남는 것에 집중하여 이 땅을 떠날 때 남지 않는 것을 향해 목숨 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떠나도 남는 기도와 믿음과 생명 구원에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고 뛰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